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남아프리카라는 곳에 이 초원에요,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동물은요, 시속 94km까지 달릴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이 지금도 그림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지어져 있잖아요. 이 많게는 수백 마리, 이 최대는 이 1,500마리까지를 무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평소에는요, 평화롭게 지내지만 이 무리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앞쪽에 있는 동물들이 먼저 풀을 다 먹을 거 아닙니까? 풀을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어지면 뒤에 있는 동물들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자꾸 앞으로 밀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중에는요, 서로 경쟁이 붙게 되는 거죠. 서로 먹을 걸 먹기 위해서 경쟁이 막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뛰게 된다는 거죠. 점점 먹이를 향해서 뛰게 되는데, 근데 이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말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달리기로 변한다 그래요. 시속 90km가 넘는 속도, 80km, 90km가 넘는 속도로 목적을 잃고 그냥 무조건 뛰어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목적을 잃은 그 달리다가 절벽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맨 앞에 있는 동물들은 절벽을 봤으니까 멈추려 하겠지만, 뒤에서 미는 가속도에 의해서 밟히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바다의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 스프링복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왜 이 동물들은 그러면 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까?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모르고 따라 달리다가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었는데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이 전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우리의 인생이 이 동물들처럼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참으로 변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아주 빠르게 변하죠. 우스갯말로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세상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 속도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요? 무엇 때문에 때때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것은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작들 하시겠죠? 뭡니까? 빨리빨리죠. 제가 한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하는데,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우연치 않게 몽골 유학생들이랑 친해지면서 몽골인 예배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일하기 전에 그 구성원들이 참 특이해요. 여자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 남편들이 따라와서 남편들이 일을 해서 부인을 서포트해서 박사학위를 따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게 되면, 그 노동자들인데 얘기해 보면요, 가장 한국에 와서 먼저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항상 듣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하기야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도 같아요. 이 자판기 커피를, 요새는 잘 있지도 않지만 자판기 커피를 갖다가 눌러놓고 나올 때 불이 꺼지면 다 된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뚜껑을 열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해외 나가서요,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뜻한 차나 커피나 마실 때 불고 있는 사람, 호호 불어 먹는 사람 있으면 그거 한국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뜨거 하면서도요, 그걸 굳이 호호 불어서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라 그래요.
외국에 나가서 참 사람 구별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속도가 빠르면요 주변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자동차를 타고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주변 경치나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속을 하게 되면 이 주변을 볼 여유가 사라지기도 해요. 앞만 보며 달려야 됩니다. 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주변을 둘러보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바쁘게 사는 우리들은요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정신 못 차려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해요. 심지어 내가 가야 할 곳마저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빠른 길로 가는 게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비포장길? 아니면 넓은 길? 아니면 가기 편한 길이 좋은 길일까요? 뭐가 좋은 길이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이 전부 다가 아니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좋은 길입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험하던 말던 길던 짧던 좋던 어렵던 상관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그거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명절이라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반대차선 보니까 뻥 뚫려 있거든요. 뻥 뚫려 있는 거 보고 승질 따라서 차 돌려가지고 뻥 뚫려 있는 길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은 시원하게 가겠죠. 안 막히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왜냐하면 그 시원하게 달리면 달릴수록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와 계속해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길이 잘 뚫려 있어도 그 길로 가면 내가 목적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하는 방향을 잡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내가 올바른 목적지야 이렇게 제시하는 가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절대로 올바른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부부간에 계시면 이제 보기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에요. 어떻습니까? 자 계속 볼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옆 사람들 보면은요 다 다르게 생겼죠. 물론 저기 앉아있는 저희 아들 둘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제 닮았으니까 좀 저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뭐 놀릴 때 하는 얘기죠. 그러면요 우리는 대답할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태어났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태어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뭘까? 그거 한번 궁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많이 하시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나중에 와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선교회 여성교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내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내가 꿈을 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 대답을 해드립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고 눈 감는 순간까지 권사님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내가 고통이 불편하면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함 안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이 못 움직이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뭐 거창하게 뭐 선교지를 가라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소한 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루는 목적지나 내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향해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썩을 양식, 이 말 그대로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면 다 사라지고 마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지요. 내 욕망과 내 편의를 위한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초반 때로 기억하는데, 이 IMF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국가적인 어려움과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로 도산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시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자살률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평생 쌓아오는 부와 명예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생을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뭐 없으면 불편하지만 목숨 걸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일어나고 살아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일까지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본질, 살아갈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면 재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 버린 거지요. 이처럼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자녀들 위한 축복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붙잡고 얘기합니다.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뒤에 이거 하나만 좀 붙이세요. 목적을 붙이세요. 아니, 자녀 잘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돈 많이 벌어야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녀들 건강해야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 출세해야죠. 높아져야죠. 하나님께서 쓰는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간구의 기도는 잘하는 기도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목적 방향 상실하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 같지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게 되면 결과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뛸 거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을 위해 뛸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뛸 거냐,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속도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승진한다고 뭐 인생 잘 사는 겁니까?
학교 빨리 간다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속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늦는 것, 남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 인생의 가치를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유대교의 개념에 따르게 되면 생명을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서 말합니다. 각자마다 주어진 양이 다 다르겠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허무하게 아깝게 낭비하고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린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부르짖지 못함을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 주실 때 아무런 가치 없이 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부르짖어야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길 또한 함께 열립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통로, 복된 그 길, 사용하시는 그 길 위에 내가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다면 인생의 속도가 때때로 느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제가 속도가 좀 느립니다. 남보다 늦게 학교도 갑니다. 남보다 뭐든지 늦게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속도전 아니라니까요. 방향만 바르게 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붙잡힘만 받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늦게 쓰임받던 일찍 쓰임받던,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에는요, 당장은 느린 것 같죠? 나중에 두고 오세요. 100% 장담합니다. 결국엔 더 빠른 길 될 겁니다. 더 복된 길 될 겁니다. 내 인생에서 방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인생을 흔히 비유해서 말하기를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마라톤에서 보게 되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버페이스입니다. 이 오버페이스는요, 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쥐어짜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에 완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뛸 힘을 미리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요, 이 자기가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뛰는 인생의 길과도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한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속도에 맞게 뛰어가야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 맞게 비전도 사명도 주셨지만 인생에 맞게 사람마다 다 다른 속도도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라톤에서 보게 되면 이 메달을 따기 위한 메인 선수와 그 선수의 이 페이스를 조절시켜주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뜁니다. 이 선수는요, 이 선수가 다른 선수의 도발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그 뛰어야 될 페이스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흐름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요,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메인 선수가 뛰어나가려고 붙잡는 경우도 봤어요. 지금 아니야, 작전대로 하려면 너 지금 여기 뛰면 안 돼, 이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뛰어야 되는데, 뛰어나가야 되는데 지쳐서 못 뛰어나가니까 밀어줘요. 뛰라고, 지금 뛰어야 될 시기라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선수를 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죠. 이들의 도움으로요,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그 계획대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연히 다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속도에 맞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속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껏 뛰어가는 그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 그 속도를 따라가야지요.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충성이고 비전을 바로 잡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빨리 뛰어가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빠르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이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속도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더 빨리 뛸 수 있다고 하나님 추월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 잃어버리겠지요. 추월해서 내 멋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닌데 하고 옆으로 돌아가면 어떡해요? 그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내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속도 또한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남들 빨리 뛴다고 나도 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갈 능력이 없고 내가 빨리 뛸 상황도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쫓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하나기도 한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속도가 맞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맞춰오는 게 중요하겠지요. 동행은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야지요. 내가 느리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잡아 끌고 들어 밀면서 빨리 가라고 하시면 뛰어가야 됩니다. 버거워도 뛰어가야 돼요. 그게 동행이고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삶입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너무 귀해서 데리고 그냥 올라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꿈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걷는 사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 다 아십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시며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그 시간이란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길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의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여러분을 결국에는 목적지에 맞게 도착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 하면 다윗의 위대함을 종종 말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무엇을 행함에 있기보다는 사실 멈출 때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멈추는 것은 절대 순종이고 하나님의 속도에 철저히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신은 궁전에서 정말 잘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성막이라는 것이, 천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거든요. 참 귀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선한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요, 하나님 이 손에 피 묻은 거 닦으면 돼요, 뭐 어때요, 그냥 쓰시면 되지, 이러면서 성전 건축을 강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멈췄습니다. 바로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후계자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했습니다. 성전 못 짓게 하니까 바로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이 지을 수 있게 물자라도 준비해 놓을게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에 내 인생 맞춰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비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그 비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과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길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속도에, 인도해 가시는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지요. 사실 그 지역의 물고기 사정은 그 지역 어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들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 시간에 잡지 못하고 그물을 이제 손질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지금 그물 던져봤자 별 수확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때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게 되더라도, 우리의 욕망과 반대가 되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바로 예수의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은 영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멀게 되면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면서 뜯어내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의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말씀으로 보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옆 사람을 말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귀가 닫혀 있고 내가 볼 눈이 없으면 못 보고 못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깨어지게 되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그물을 빈 그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설날 연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구정이니까 다시 새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올 한 해 시작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방향으로 참된 복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